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회복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기쁨들을 회복하고요, 또한 교제를 통하여 공동체의 유익들을 경험합니다.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 기쁨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회복 중에, 기쁨의 회복 중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회복하는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그 기뻐하심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주께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싸 안으며 살찐 짐승을 잡고 잔치를 배설하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보이는 모습하고 동일해요. 전도는 이런 하늘의 기쁨들을 함께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기쁜 일이지만 전도가 또한 쉽지 않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박사 논문을 쓰면서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5가지 기둥에 대하여 예배, 양육, 교제, 섬김, 전도, 이게 5가지인데요, 성도의 신앙 건강성을 파악할 수 있는 5가지 항목입니다. 당신은 이 5가지 항목들마다 몇 점을 부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설문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설문에 동참해 주셨는데 그 설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평균을 내니까 4가지 항목들은 평균 85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이 50점을 넘지 않았습니다. 40점 정도 되었습니다. 이 5가지 항목 중에 40점밖에 되지 않는 항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전도 항목이었습니다.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전도는 하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것임을 알고는 있지만 전도가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어떻게 이 딜레마를 풀어야 할까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으면서 숙제처럼 겨우겨우 해야 되는 것이 전도일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여인의 모습은요, 이 전도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명확한 해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앞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쭉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있는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동네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 홀로 앉아 계실 때 동네에서 물을 뜨기 위하여 한 여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뜸 처음 보는 그 여인에게 당신에게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6번째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이기에 사람들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자기의 내면의 문제였고 감추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가 대뜸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간파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오랫동안 궁금하게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며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놀라서요 동네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본문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세 가지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장면 한 장면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복음을 숙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지,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볼 수 있는 첫 번째 장면은 여인이 동네 안으로 뛰어가는 장면이에요.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막 흥분해서요 동네 안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람들마다 빨리 와서 저와 함께 갑시다. 자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깜짝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 가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했어요. 여인의 모습들이 예전하고는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가 28절과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좀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보이는 모습 때문이에요. 여인이 가지고 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동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하지만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자기의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저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과거의 모습들을 그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숨기기에 급급하였던 모습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우물로 갔던 이유들은 물을 길러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생활 필수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그냥 동네 안으로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급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급할까요? 왜 이렇게 급할까요?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싶은데 언제 이 예수님이 자리를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헐레벌떡 뛰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이 와서 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오라 보라는 단어인데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빨리 어서 보십시오, 이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다급해하고 이렇게 예전 모습하고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이야기하며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즉 메시아와 구원자를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들을 깨닫고 난 이후 동네 사람들에게 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경험은 과거에 대한 수치심도 있게 만들고 이 기쁨 때문에 예전에는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다가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그녀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 자체를 완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뀐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돈으로
인생을 규정하고 돈만 모으는 데 집중하고 집착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 바뀌어요. 그렇게 집착하며 모아놨던 모든 돈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는 일평생 고기 잡는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의 배와 또한 그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뀐 거죠. 가장 극적으로 바뀐 사람은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뀌어서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바뀐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7절과 8절에서 그 이유들을 자기의 고백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가성에 살고 있던 여인, 또한 삭개오, 베드로와 안드레, 바울의 삶들을 바꿔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 최대의 사건이며 또한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 최대의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서론 부분에서 함께 나누었죠. 전도에 대하여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요, 복음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한 전도하는 것들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예전에는 한번 시간을 내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짐처럼 여길까?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조금 옅어지고요. 또한 주를 만났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이 조금씩 희석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들이 회복되고 그 기쁨들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감격과 기쁨들이 계속해서 식어지고 옅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 바꿔놓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과거는 부끄러움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의 과거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간증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 인생의 장애물이 오히려 그 인생의 징검다리가 된 것이죠. 이것은요, 이 여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인물이 참 많은데 대표적 인물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간 김익두는 날깡패였습니다. 건달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과 또한 괴로움을 주는 것이 김익두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주먹질을 하고 그들에게 윽박지르고 오히려 괴롭히는 인생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익두가 나타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피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사경을 헤매던 중
누군가로부터 이야기 들어요. 예수 믿으면 고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고칠 수 있다는 그 한마디에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드리던 그 순간 주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했던 것은요, 예전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병이 회복되고 난 이후 신학을 공부하고 그는 전도자의 삶으로 목사가 되어 일평생 전도자의 삶들을 살게 됩니다. 그가 전도할 때 그의 과거는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간증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되었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그의 삶을 바꾸었고,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교회 부흥의 큰 역할을 담당한 목회자로 또한 전도자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종종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고 그 부분 가운데 우리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들을 주저하고 있지 않는가요? 내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전의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 전도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며, 복음 전도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감격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장면에서 이 여인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는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은요, 이 여인이 동네 안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남겨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동네에서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맛있는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시장하셨죠? 좀 드시죠 라고 음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보통 같았으면 아이고 고마워요, 같이 먹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을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건네는 음식을 보면서 굉장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가 물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들으면서요,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에 가서 음식을 구해왔는데 예수님께 음식이 있대요. 누가 와서 이 음식을 줬는가? 예수님이 감추어뒀다가 짜잔 꺼내시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요, 완전 동문서답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동문서답 같은 대화를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먹을 양식에 대한 제자와 예수님과의 이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먹을 양식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니니 그 추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밀과 보리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위해서는 아주 추수하기 위하여 4달이나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양식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의 양식은요,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은 육체의 생존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흔히 이야기하기를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말합니다. 먹는 것 너무 중요하죠. 먹지 못하면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먹어요.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 3끼를 먹고 어떤 사람들은 4끼를 먹고 5끼를 먹고 배부르게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배는 부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 인하여 배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혼을 구원할 때 주께서 주시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요, 자막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주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식탁입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주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는 영적 식탁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도를 위해서는요, 이런 영적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2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이 2가지는 때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들의 양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직 4달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전도 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때에 대한 문제 때문 아닌가요? 때가 참 중요하죠. 적절한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때만 생각하면서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아직 아니야 라는 핑계를 대며 차일필 미루다가 시간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합니다. 지금 희어져서 추수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죠.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전도를 할 때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조금 더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하여 좀 밑밥도 깔고 만나면서 조금 선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때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미루는 우리에게 주님은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항상 거두는 사람하고 뿌리는 사람하고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가꾸고 난 다음 우리가 거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아멘. 나는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물을 주었고요, 누군가는 기도하였고 누군가는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이것들을 너무 크게 느꼈어요. 제가 익산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이 몇몇 성도님들을 좀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분들이 교회에 다녔지만 오랫동안 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전도 좀 해달라는 의미겠죠. 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쭉 보내다가 어제 마침 시간이 있고 상황이 되었어요. 그분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물건들을 구매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영교회 새롭게 담임하고 있는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셔서 당황하시더니만
뜸을 들이며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제가 목사님 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모문하거나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이 찬스를 잡지 못해요. 딱 잡아서 이야기 듣고 계셨네요.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있으시네요. 아이고, 너무 잘 됐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듣지 말고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직접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신 분들을 위해 11월 9일하고 16일 날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시더니만 저에게 말씀합니다. 예, 목사님, 제가 그때 꼭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제가 주중에 초청장을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누군가는 기도하였고,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계셨고, 누군가는 그분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마음을 쏟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 전도 대상자에게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주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 마음을 따라,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관심을 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계산하고 주저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씬을 통해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렇게 동네 안으로 뛰어갔던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서 속히 나와 함께 가서 그 구원자 메시아를 함께 봅시다. 그리스도, 그분을 함께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아마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야, 무슨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렇게 그냥 넘겨가기엔 또 찝찝합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니까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아마 이들은 반신반의하며 여인을 따라 예수님께 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들의 모습이 갑자기 바뀝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극이에요. 절대 상종하지 않은데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1절과 4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며칠만 더 있어 주십시오. 며칠만 우리 동네에 조금 더 있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 수가성 동료의 사람들의 변화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인 때문입니까? 여인이 유창한 말로 아주 잘 복음에 대하여 설명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변화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인은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인의 역할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지난 주중이었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무슨 일인가 싶어 그분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 집사님 주위에는 전도할 사람들이 많고 또 지금도 몇 분을 전도해서 신앙생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며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는 주 토요일 날 갈비탕 대회를 통하여 태신자들을 모시고 왔어요. 교회 오는 것 어려운데 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 교회 와서 대접하는 거예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11월 8일 날 아침에 특세 마치고 나서 콩나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게 접촉점이 되니까요. 우리가 주보 안에 들었던,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이 초청장입니다. 그냥 주보 안에 끼워두거나 집에 책상 위에 두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는 분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 이유는 주께서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 너무 멀지만 우리가 그 가는 길 가운데 징검다리 하나 놓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징검다리를 밟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 참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죠. 제가 사역 초기 갓 전도사 때 참 이게 전도라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해야 되잖아요.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을 통하여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주인공은요,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맨발의 전도자 목사님이기도 하죠. 그분은요 192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요 1970년대쯤 한 50살 정도 되던 해예요. 결단을 합니다. 일평생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길거리를 다니며 지하철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들을 사셨습니다. 제가 봤던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이후 두 번째 영상 후속편으로 나온 걸 또 보았습니다. 근데 후속편에서는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안에는 숨겨졌던 비하인드 스토리, 이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가 쭉 나온대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는요, 그 집은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1940년도에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을 떠났고 5개 국어에 능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만주로 넘어가서요, 백범 김구선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이기도 합니다. 해방이 되고 6.25 이후에 북에서 내려왔던 수많은 난민들, 그 피난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에 살았는데요, 그 모든 땅들을 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김포 일대에 30만 평이나 되는 모든 땅들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맨발로 전도하였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다니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보, 이렇게 다니면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족들의 만류에도 그 목사님 최춘선 할아버지의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닐 때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다, 아마 미쳤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날은 PD가 물었어요. 영상을 찍으며, 할아버지 왜 이렇게 다니시나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구주이십니다. 할아버지가 신을 벗었던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신발을 벗고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지하철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영상인데요, 짧은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대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말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도 담대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광신자이거나 정신나간 노인네로 여겼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랑곳 않고 무언가를 외쳐댔습니다. 영리하시 우리의 빠져 천생사가 건져내 주시고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전보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충성한 열것 가운데 하나.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고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고 단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최춘천 할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질문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진짜가 되고 싶다. 정말 진짜가 돼.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짜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과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주님 안에서 진짜가 되어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래서 그리스도를 함께 소개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